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고 미미하여 감추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는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는 팔레스틴의 모든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3m에서 5m로 자라며 연중 가을에 그 가지가 단단히 되었을 때 새들의 피난처나 휴식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가 힘들며 그래서 고대 셈족 관용어에 있어서는 작고 미미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새들이 깃든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가 악한 자와 동일시되고 누가복음에서 마귀와 연결되며 구약에서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것을 마귀와 그의 부하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의지하는 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또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큼 최종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의 강조점을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한 것으로 보고 성장에 관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이 비유의 강조점은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장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라면 상수리나무가 이 비유에서는 더 합당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겨자씨 한 알 자체에 있는 것이며 자란 후의 상태는 2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열방이 피난할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불어 그들의 기대와 달리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 비유의 배경.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 집집마다 정원이나 밭 가장자리에 흔히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씨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는 특징이 있으며 자라난 겨자씨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날아와 검고 빛나는 작은 겨자씨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본문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그리고 그것의 놀라운 성장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된다고 하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는 일반적인 나무보다 크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릴 만큼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에는 그 어느 비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놀랍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잠재성, 성장, 시작과 종국의 대조 등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운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성장하여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성취, 약속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당시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피난할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큰 가지가 생겨나는 것 같이 참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때에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언젠가 거대한 영역으로 성장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현재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형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로
이미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큰 놀라움이라는 점을 이 비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467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깨우치고 가르치고자 한 그 내용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 마태복음 13장 31절이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의 법도라 내가 그리하였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오르는 길은 바로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고 작은 선행을 함이 중요하며 그것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기초요 근본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리할 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짐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작은 마음의 육의 깨달음이요 육의 세상에서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하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 빛은 나약하고 작으나 그 빛으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너희들이 작고 작은 그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그 선행은 서서히 그 뿌리가 굳어지며 또 그 행함을 너희들이 배우게 되며 행함의 즐거움으로써 너희들이 선행을 계속 베풀게 됨이니 많은 짐승이요 새들이 즐길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들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이 곧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그 깨달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오늘의 그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 전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가장 작은 것이 너희들이 그리도 갈망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는 기본이요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너희가 육의 생활에 철저히 행함을 중요시하는 뜻임이니라. 너희들의 육의 삶에서 작고 작은 선행을 철저히 행하며 그게 소중한 줄 알며 그게 무서운 줄 알고 있는 백성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만이 크나큰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가르치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주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2절 그리 가르친 내용을 어찌 가르치는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라도 그를 잘 가꿔 키우면 후에 큰 나무가 됨이니 그 나무가 날짐승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그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며 많은 백성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며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함이니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작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를 못 본 채 지나쳐서는 아니 됨이니라. 작은 것을 행하는 그 행실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가장 작고 작은 그 선을 베푸는 것이 너희들이 그리도 원하고 갈망하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의미를 내가 여기에 기록하여 전한 것임을 알라.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자라 모든 날짐승의 안식처가 되며 그들이 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며 인간인 너희들이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가장 작은 일을 역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축복을 입을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나는 영광을 얻는 기초요 근본이라 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너희가 부활이요 천국이라 하는 그 모두는 너희 개인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 올 때 천국은 너희 자신들 것이며 너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임을 알라.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그 길도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도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고 행할 때 그 모두가 거기서 기초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백성은 어찌 가는가? 행함이 아니요 그저 말로 수다를 떨며 말로써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말로써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재물을 바쳐 그저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재물을 쌓아놓은 것만큼 너희들이 용서를 받으며 천국에 거주할 수 있다 생각하나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을 그 10배 100배로 갚지 않아 나로부터 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에 발버둥쳐 온다 하여도 너희 자신이 숨통이 막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죄지은 자의 천국이라 내가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은 가장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부터 배우고 그로부터 생활 습관으로 만들며 너희들의 생활의 모든 지침서로 그리 행하고 갈 때 너희들이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내가 작은 겨자씨를 뿌려 그가 자랐을 때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견주어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곧 너희들 인간으로서는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 축복이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 그리 알고 행하도록 그리하라. 그리 행하며 사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겨자씨는 많은 짐승이요 새들이 즐길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작고 작은 선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것이 곧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겨자씨가 된다는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자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하여 지금 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2000년 전에 당시 공동체를 향한 의미. 겨자씨 비유는 당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전달해주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비록 지금 그들의 공동체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현재의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말적 심판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하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4. 겨자씨 비유와 교회의 관계. 겨자씨 비유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첫째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도외시하거나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나머지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복음을 직접 성령으로 내려주신 새로운 성경을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말았던 것이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급격히 수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보아인 줄 알고 재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엄청난 성장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역사하여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변방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로부터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 민족이 그 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과연 작은 겨자씨에서 큰 가지가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적은 작은 제자의 무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때에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큰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여 마침내 위대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거대한 인간 조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천국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다 자란 후에는 거대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신앙 공동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깃들릴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영적 생명의 젖줄이 되어야 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충분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은혜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의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우리는 깃들임의 보호적인 측면도 보았으며, 그러나 이 비유는 성장하는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스도 깃든다는 동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된다는 종말론적인 전문용어라고 말합니다.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나무가 되는 작은 씨이며 그는 작은 겨자씨가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경은 각인들의 삶을 말하면서 선한 삶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큰 나무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2460번째 말씀을 보면 지금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세상에 뿌렸으니 그 겨자씨가 싹이 터 성장하여 완벽히 컸을 때 많은 날짐승도 그곳에 와 쉬어가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그 그늘 아래 몸을 맡기고 의탁하게 되며 그 속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의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 가장 작은 겨자씨를 세상에 뿌렸음이니 그들이 토양이 되어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 하였으며 저희들의 뼈와 살 속에 그 뿌리가 파고드는 그 아픔과 고통과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모두를 바쳐 그 겨자씨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 겨자씨가 성장하여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그 그늘에 와 쉬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요 창조주 나 여호와의 은혜와 뜻을 알고 감사함을 알며 하나가 되어 내가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낙원을 건설하는 것에 그들이 주역들이며 그 시발자들이라. 내가 그리 간곡히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전하였건만 그와 같은 나의 가르침이 저희들의 귓전을 떠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리고 나의 법전의 그 내용이 세상에 나오지도 아니한 이 시점에 그들이 너에게 화살을 들이대며 너를 공격함이니 그 모두는 네가 탄탄히 견디며 어떠한 눈사태나 산사태여 산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 상태에서도 네가 견디고 살아남아 나의 160권의 법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그 단계적인 훈련임을 내가 알아야 될 것이며 너는 더 이상 이것에 갑론을 박을 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라. 내가 그들에게 겨자씨를 세상에 뿌려 토양이 되고 재료가 되어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그가 성장할 때 버팀목이 되어 버팀목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였음이니 그 버팀목이 노랗게 오른 새싹을 자르려 한다 하여 그 새싹을 자를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는 내가 있기에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고자 내가 역사하고자 함이니 어떠한 태풍도 비바람도 어떠한 사악한 자도 그를 꺾일 수 없거늘 어찌하여 일개의 생명이 없는 그 버팀목들이 그를 자르려 하는가? 그의 개의치 말라는 말씀으로 작은 겨자씨와 같이 낙원을 건설하는 것에 주역이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시발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성취,
약속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당시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피난할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큰 가지가 생겨나는 것 같이 참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때에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언젠가 거대한 영역으로 성장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현재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형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로 이미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큰 놀라움이라는 점을 이 비유는 강조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2차적인 문제이고 각 개인의 삶 즉 행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은 어찌 가는가? 행함이 아니요 그저 말로 수다를 떨며 말로써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며, 말로써 힘들고 어려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면 재물을 바쳐 그저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재물을 쌓아놓은 것만큼 용서를 받으며 천국에 거주할 수 있다 생각하나, 각자가 지은 죄를 그 10배 100배로 갚지 않아 여호와로부터 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 아무리 천국에 발버둥쳐 온다 하여도 자신이 숨통이 막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죄지은 자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은 가장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부터 배우고 그로부터 생활 습관으로 만들며 생활의 모든 지침서로 선행을 행하고 갈 때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여호와가 작은 겨자씨를 뿌려 자랐을 때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견주어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곧 인간으로서는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 행하며 사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수립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